말씀드릴 제목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위치에 속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천하 만물보다는 더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 형상 속에 실체가 들어와서 그 실체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통일되게 그렇게 다스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런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에게 준 자유지를 잘못 사용해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탄을, 뱀을 선택함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위치. 그래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자기의 문제를, 영혼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련한 인간이 우리 인간. 이 총체적인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의 문제. 여러분들도 똑같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거리인 돈만 바라보면서 짧은 인생 허송세월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제가 누차 영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을 정리하는 것이다. 세 가지 영 중에 나는 어떤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 난 누구인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았던,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니까 알잖아요. 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셨건만 그 말을 듣고도 일주일이 지난 것이 아니고 뭐 한 달이 지난 후, 1년 후에 지난 일도 아닌데, 그날 밤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제자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합니다. 새벽에 닭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시키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순교자가 됩니다. 어떤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베드로고, 3,000명을 회개시킨 그 베드로도 베드로고, 영정리가 완성된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베드로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영의 변화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는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신가? 아니면 악한 영이 침입하여 잠복하면서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뒤로 하고 뱀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심령 속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나의 인생관이냐, 나의 철학이냐, 나의 삶의 본질이냐, 나 자신을 점령하면서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영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퍼센트로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지, 행복과 불행은, 천국과 지옥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정리 잘하는 우리 축복의 복된 주의 사랑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준비로 관을 지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만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천사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또 천사로 해석하도 무리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구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식보다도, 여러분의 손자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언제부턴가 내 인생은 끝났거니 정말 이제는 남은 여생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다고요. 집을 떠나 돼지 우리에서 살았던 탕자처럼 가치없는 싸구려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너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간의 위대한 가치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위대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를 내가 만드는 것. 인간은 무엇인가? 이건 세상 모든 인간의 철학의 주제예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 명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감옥에서 독약을 먹고 죽어요. 현대과학과 과학은, 문화는, 학문은 우주를 정복하고 정말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다시 만들 수 있을 만큼 과학과 우술이 발전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인간 자신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이해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예요. 인간의 본질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다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70-80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 선택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의 사령탑이 되어서 나의 남은 여생의 삶을 주도하게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천국되어 산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 사탄, 마귀와 관계를 맺으면 그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 하나님, 진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밥 먹듯 하다 보니까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왕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범죄함으로 그 왕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사단의 자녀가 되고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불행과 실패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단의 영, 세상의 영, 뱀의 영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 영의 전주소를 알고 순간순간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바로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뱀의 노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거기서 갈라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습이 비디오 카메라로 하늘의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혀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쌓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뱀의 사람인가 그것이 결정이 돼서 뱀의 사람은 지옥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히 진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인간에게는 불행, 평안이 없어 죽음의 문제, 불안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바로 뱀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뱀의 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뱀을,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맡아서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바로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 천국 되어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죄짐을 진 인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를 의인화시키면 사단,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가 바로 마귀구나, 얘가 바로 사탄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거의 틀림없는 해석이에요. 죄를, 성경에 기록된 죄를 현상화시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실패로 나타나고 좌절로 나타나고 근심, 걱정, 염려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좌절, 슬픔, 불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인데 죄가 우리 속에 삶 속에 들어오면 바로 저주로 불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꼭 아시고, 이 공식이에요.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는 사람은 이 죄의 짐을, 이 무거운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죄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홀부는, 바로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많이 부리면 그게 죄니까, 욕심 부려 죄가 자꾸 커지면 결국은 죽는 거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다. 죄의 근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죄는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어서 심판받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인간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로 인하여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의 본성은 성악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주님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 율법 속에서 악순환, 불행의 악순환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길을 죽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의 죄나 99%나 죄나 마귀가 역사하는 죄는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그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대,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죄. 정말 회개는 영을 바꾸는 것. 사단 마귀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다루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친히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는 몸으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정말 참빛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인간, 시편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나니 우리가 알아가라. 아멘. 사단과 우리의 욕망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인간은 생로병사에 정말 고통에 시달리다가 평생 파랑새의 꿈을 쫓다가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거니, 모레면 내년이면 행복해지겠거니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인도되는 것이 인생의 신기로 같은 행복의 허상이 더 인간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이 상한 감정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는 야곱이 고백하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 뿐이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엔 파라다이스가 없어. 영원한 축복은 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받는 지금 현 주소가 고통인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1장 28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죄인데, 어둠이 불행인데, 어둠이 실패인데 그 모든 것들이 빛 앞에서만 사라진다. 실패, 불행, 눈물, 아픔, 미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아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오늘도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삶의 불행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로 충만한 그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풍성하게 주여 3번 부르면서 그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충전받고 오늘 하루 그 예수의 영으로 어둠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새벽의 영사들의 복된 하루가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